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 딱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3일 전에 바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아마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3일 전에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하나님 한 번에 더 그런 기적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왜 원망을 했을까라고 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먹으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썩어서 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쓴물을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기적이 바로 한 나무를 던지는 거였어요. 왜 한 나무의 가지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광야입니다. 주변에 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른 기적은 바로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쓴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또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혹은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를 던지거나 하면 좋을 텐데 하고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 한 나무를 통해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끔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수르 강야를 지나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다가 엘림으로 갔다라고 27절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엘림은요, 장막을 칠 정도로 물이 많고 나무가 있어서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데려갔으면 원망의 소리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건너서 수르 강야 지나서 마라를 거쳐갖고 엘림으로 이렇게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엘림으로 가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그 뒤로 엘림으로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원망이냐 부르짖음이냐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추격에 대한 염려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된 땅,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힘차게 내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15장 앞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건너뛰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왔지만 홍해바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뒤에 바로 미리암과 여인들이 오늘 말하는 탬버린 같은 거죠. 탬버린을 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분위기는 완전히 좋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앞서고 백성들은 뒤를 따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행진했을 것이라는 거지요. 홍해를 건넌 뒤에 가나안을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수르 광야의 길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잡아도 2만 명이라의 남녀노소가 각종 생활 도구며 가축들과 함께 지나야 하는 이 광야길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을 걸으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좋던 분위기는 아주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질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진 것이지요. 심한 목마름을 참아가며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마라는요, 뜻이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곳이 마라였느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한 목마름에 물이야! 외치며 물을 향해 뛰어 한 모금 입에 넣었을 때 다시 뱉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는요, 그림의 떡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마라하면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라고 합니다. 나오미란 이름 뜻은요, 즐거움, 기쁨의 뜻입니다. 이 나오미는요,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자 모든 집안 사람이 다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외국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모압이라는 곳에. 그곳에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 우여곡절에 결혼시켰어요. 근데 아들까지 다 죽어버려요. 결국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때 나오미 혼자 남아서 두 며느리 너희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랬는데 룻만 따라가겠다고 온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10년 만에 모든 외국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함께 있던 과거 주민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하면서 기쁘게 반겨줬던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요, 그 반가움에 질색을 합니다. 아니요. 나오미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쁨, 즐거움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10년 전에 나갈 때는 풍족함 가운데 나갔지만 내가 지금 돌아올 때는 거짓골로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젠 나에게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말합니다. 인생이 괴로워요.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자 나온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남을 원망할 때 야, 이 모든 게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점잖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삿대질하며 침 튀겨가며 얼굴 붉어지며 고래고래 소함치며 소리치며 아마 욕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아마 그렇게 탓하고 원망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 전에 말하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삶이 참 힘겨울 때, 살아온 인생이 다 허망하는 생각이 들 때,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질 때 사용하는 단어가 마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겠습니까? 원망이겠습니까? 원망이죠. 원망은요, 못마땅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기껏 데려온 곳이 마시지도 못하는 물이 있는 곳이냐? 너 때문에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아주 죽을 맛이다. 이제 어쩔 거냐?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우리 부모가 힘없어서 쓰러지면 내가 책임질 거냐? 가축들 죽으면 내가 책임질 거냐? 지금 이 상황 어쩔 거냐? 이렇게 침튀겨가며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원망의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만 해도 홍해의 기적에 감사하며 찬양하던 그 입술이 왜 3일도 못 가서 원망의 입술로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바다를 건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한 번 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3일 광야를 걸으면서 목이 마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은혜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원망을 합니다. 원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마실 물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아우성 속에서 단 한 사람, 모세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다는 말은요, 큰 기쁨이나 슬픔, 고통 따위의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갖고 소리 높여 크게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요,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답답함, 내 속에 가득한 뭔가를 다 쏟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들은 원망의 목소리, 내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불신앙의 그 안타까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기력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할 말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것이 며칠 전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구름기는 불기는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왜 원망하느냐? 그 불신앙을 버려라! 라고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백성들 앞에서 말을 토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토해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세는 지금 이 순간에 원망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먹지 못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마라의 쓴물을 가까이 있는 한 나무가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 지팡이 아니고 하필 한 나무까지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이 말의 쓴물에 던진 이 나무 무슨 특별함이 있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이 한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한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절망의 쓴물도 달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면 인생의 쓴맛, 괴로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괴롭고 쓰라린 문제들이 단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를 만나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살면서 언제나 누구든 마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혹은 마라의 인생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쓴물에만 너무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쓴물이 아닙니다. 우리 신상교회 성도님들은요, 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에는 문제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 해결의 신말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죠.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또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강해를 지나서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이 말의 쓴물에 이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마라를 질러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는 물샘 12과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나는 곳 12샘이 있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70그루 속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게 좋은 곳이다 보니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드디어 쉬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면 되셨잖아요. 마라를 고치지 않고. 그런데 25절을 보면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마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시험하실세.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유혹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서 말에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테스트할까요? 원망할 거냐? 아니면 부르짖을 거냐? 인생의 괴로움 만나고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에 너희를 원망할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래?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불신앙이 있으면 원망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말씀 잘 믿으면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괴로운 인생, 쓴맛 나는 인생 내가 달게 해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 살다 보면 쓴맛 경험하게 될 거야. 괴로움 겪게 될 거야. 그때 내가 너희들 달게 해줄게, 고쳐줄게, 치료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결해 버리세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이 생겼어요. 그냥 말만 하면 말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능히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말의 쓴물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것이냐,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쓴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